오늘은 질문을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음을 살피지 못할 정도로 나는 참 바쁘다 혹은 피곤하다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음은 곧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5,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각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집안의 걱정, 혹은 건강, 혹은 다른 여러 기타의 것을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항상 전도로 마음이 채워진 분입니다. 꼭 전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전도는 아니고요, 그때 그 집사님의 사촌이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촌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으로 인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사님의 생활은 그렇게 녹록한 삶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의 복잡한 그런 가정사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을 뵐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참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꼭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누구누구를 꼭 천국으로 조금 인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그분의 삶이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있구나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는데요.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어떤 부목사가요, 이 주식 투자에 너무 빠져가지고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임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분명히 신앙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바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요, 우리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석의 권석들이 다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삶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 상태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겠죠. 앞에서도 봤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까지 드렸죠. 그는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왕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게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너는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는 부귀영화를 너는 누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받았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뤘죠.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가장 힘이 셌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의 궁전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방 여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여기 보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랑은요, 어디에 나와 있던 히브리어냐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쇠마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뭘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을 다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을 때 그 사랑과 동일한 거죠. 왜 이 저자는 같은 말을 여기에 그대로 썼을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걸어가야 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바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일한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여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만큼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왕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유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국제 결혼은요, 외교적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왕이 외국 왕비와 혹은 외국 여자와 결혼을 했다, 공주겠죠. 국제 결혼은 그 당시 고대의 왕에게는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근동 지역에 가장 힘이 센 이스라엘은 이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바로 주위에 있는 나라와 국제 결혼을 맺으면서 종주국 그리고 종소국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결정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혹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솔로몬의 인생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바뀌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전체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더 견실하고 튼튼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의 마음이 이제 여호와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충만했다고 여기 나와 있냐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됐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이제 이방 신들에게 제사까지 했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한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신하들 동일하게 다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다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솔로몬의 이 국제 결혼 결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적으로 봤을 때 혹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합당하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악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는 앞에서 악행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솔로몬은 자신의 결정, 나라를 위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솔로몬이 여호와의 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사랑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방 여자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졌다? 아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이 결정한 그 국제 결혼은 어떨까요? 국제 결혼. 어찌 보면 그거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현실적인 그런 생각으로 한번 그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왜냐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더 그들의 힘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종속국들이 있으니까 종주국에 대한 예의를 지킬 거잖아. 그러니까 침범하지는 않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의 그러한 결정, 옳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결정이 끝내는 어떠한 결론을 맺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이 되었다, 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솔로몬처럼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선택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성경 말씀대로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뜻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배운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사용해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줄 수도 있죠. 그것을 또한 옳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수결의 결정이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성경적인 가치관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솔로몬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오직 성경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이 선택과 그 결과로 이어지는 그 악행 사이에 성경이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열왕기상 11장 2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통혼을 금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내가 이야기할 테니 하지 말아라. 부모님도 이럴 경우가 있죠. 그러나 부모님도 그냥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뭔가 의미가 있고 그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아라 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하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의 마음을 돌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한 이유는 통혼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이방 신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잘못이 단지 통혼, 그냥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한 거기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바로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돌려서 이방 신으로 갔다.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잘못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더욱더 잘 보여주기 위해 저자는요, 솔로몬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죠. 그러나요, 그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아주 충복인 우리야, 그를 죽이면서까지 그의 부인을 취했던 정말 그런 말도 안 될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시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요, 4절에 보면 제가 하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이 왕의 마음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다윗은 온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일하게 솔로몬과 같은 죄를 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통혼하고 간음이라는 거기서 거기인 죄를 졌지만 여기에 보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큰 차이고, 이 차이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요, 죄의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윗을 온전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다윗도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너는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죄를 졌지 않았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디에 상관이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로 내가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앞에 요즘 온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추측이지만 한 99%가 아이고 목사님 뭐 제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대답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뭐 제가 요즘에 다른 누구보다 예배도 참석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고 등등등등 하지 못하는 일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언급할 거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온전함은요, 우리의 행동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비록 이 예배의 이 시간에 나왔지만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0%는 실패로 인생을 마감한답니다. 그러니까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리고 80%는 대중 속에 묻혀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간다고 하고요. 10% 사람, 마지막 그 10% 사람은 인생을 성공의 반열에 올라간 성공자로서 인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공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그 후대 바로 다음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제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없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그런 모든 원인 제공이 누가 됐느냐, 바로 솔로몬임을 열왕기전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실패자의 인생인 거죠. 왜 그가 이렇게 실패자의 인생을 걸었을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어떠한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업적을 쌓았죠. 하나님이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내서 그가 가야 할 길까지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죠? 만약에 그가 처음 애굽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는 계속해서 어떤 여인과 결혼하더라도 난 하나님을 지킬 수 있어, 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교만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점점점 무너졌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이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죠. 왜냐? 솔로몬이 넘어지면요, 솔로몬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넘어지니까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결론적으로 뭐냐? 사탄이 승리했고 솔로몬은 실패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실패자의 길을 걸어야 했던 그러한 첫 번째 원인이라면, 두 번째 원인은 뭐냐? 그는 아버지에게서 배우질 못했어요. 무엇을 배우지를 못했나? 바로 회개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죄죠. 통혼보다는 더 큰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회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51편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바로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꾸지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던 시편이 51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두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 그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회개한 거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다윗은 뭐냐?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제 마음을 채우길 원합니다. 그것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붙들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했느냐? 그는 나에게 온전한 사람이었다. 솔로몬, 너는 아버지 다윗처럼 그러지 못했다. 다윗처럼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똑같은 죄를 졌는데도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배웠어야 했는데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실패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솔로몬의 길을 걷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끝까지 품는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매이게 해야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맞닿게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합니다.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사람 누구죠? 다윗.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너희 죄 지었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야 너 온전하다.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 좀 더 가보자. 내가 너를 더 온전하게 해줄게. 다윗처럼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